늙어서 아프다고? 원래 인간은 다 아프다. 그러니 웃으며 살아라.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허리는 자주 결리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예전 같으면 하루 만에 회복되던 피로도 며칠씩 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제 나도 늙었구나. 정민 교수는 그에 져서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 다산 정약용이 말년에 겪은 신체적 고통과 이를 대하는 태도를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아프다. 문제는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아픔을 단순히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해도 그로 인해 삶의 주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생각해 봅니다. 다산 정약용이 그 대표적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1762년에 태어나 11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격동의 조선 후기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특히 1801년부터 1818년까지 무려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50대 이후 심각한 관절염과 위장병을 앓았으며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글을 썼고 결국 유배 기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다산은 몸이 아픈 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 정신까지 병들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는 병약한 몸을 탓하기보다 그 아픔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유배지에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을 때도 작은 대나무 조각을 쥐고 필사를 이어갔고 글씨를 쓰기 어려운 날에는 구술하여 아들에게 받아 적게 했습니다. 결국 다산이 남긴 수많은 저술들은 그가 신체적 고통을 이겨낸 흔적이며 몸이 아파도 정신까지 무너뜨리지는 않겠다라는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정민 교수는 이러한 다산의 태도를 통해 우리 역시 인생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프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민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한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로 오랜 시간 동안 조선시대 사상가들의 삶과 철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후 박사 과정을 거쳐 학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연구한 인물들은 대부분 격동의 시대를 살며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연암 박지원, 그리고 조선시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학문을 쌓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민 교수는 단순한 이론 연구자가 아닙니다. 그는 한문학 연구를 위해 수십 년간 조선시대의 원문들을 직접 해석했고 학자로서의 삶을 넘어 대중들에게도 역사 속 인물들의 지혜를 전달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특히 그는 배움은 평생 이어져야 한다. 는 신념을 강조하며 조선시대 학자들이 남긴 기록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가 다산의 마지막 공부를 집필하면서 다산 정약용의 태도를 강조한 것도 그 자신이
연구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삶의 가치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민 교수는 단순히 학문적으로 다산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조선시대 원문들을 해석하며 어떤 순간에도 배우고 아픔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 체감했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더 젊었을 때도 종종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엔 감기에 걸려도 그렇게 힘들었고 젊었을 때도 몸살 한번 나면 이불 속에서 끙끙 앓곤 했습니다. 몸이 아픈 건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정민 교수는 그에 져서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인간은 원래 아프다. 문제는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몸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쉽게 들 수 없고 가끔은 이유 없이 여기저기 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몸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다산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동안 심한 관절염을 앓았고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지만 한탄만 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삶까지 멈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늙어버린 건 아닐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기는 한 걸까? 그런데요, 정말 늙었다는 게 뭘까요? 몸이 조금 불편해졌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책을 읽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아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늙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웃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명약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즐거울 일이 없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천천히 산책하는 순간, 어린 손주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정민 교수는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서 인생은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갈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몸이 아프다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웃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웃으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픔을 단순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해도 삶의 주요한 순간들을 함부로 놓지 않기를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